예,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15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20절 마지막 부분 모세가 했던 두 가지 행동 중에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부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말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구절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물론 21절부터 또 새로운 어떤 모세의 처신들이 나오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나죠. 두 번째 행동은 뭐였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송아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금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금을 한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도금을 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거를 그저 전부 금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도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태우면은 금방 태워지는 거예요. 도금을 했으니까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재가 나오죠. 그래서 금하고 재하고 막 그죠? 뒤섞인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갖고 물에 뿌려서 근데 이제 이 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시내산 아래서 식수로 사용하는 어떤 그 근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이 이렇게 샘이라든지 그런 곳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그 가루와 함께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행위는 이제 21절로 넘어가는데 2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드러내는 행위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치리 행위를 권징 행위를 행해요. 그래서 뭐 3,000명이 죽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행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행동들은 아직 뭐 죽이고 책임을 막 묻는 게 없어요. 그냥 전체 백성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동으로. 그게 십계명을 깨는 거였고 오늘 이 마지막 20절에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먹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드러내주는 역사,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낸 후에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역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까지 동일한 목적 속에서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깨는 것과 그리고 십계명을 깬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20절과 연관성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일종의 상징적 행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이런 게 많죠. 이렇게 상징적 행위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들인 거예요. 구속사적 경륜에서 보면 가끔 이제 초등학문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역시도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훨씬 더 상징적인 게 많고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신약으로 넘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구속도 이렇게 예표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고 이런 것이 많다. 그래서 일종의 초등학문적인 그런 초등학생적인 구속사적 경륜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계속 육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조금 어두워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늘 하나님 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근데 그것은 왜이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빠져서 지금 영적인 큰 위험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렁에서 건져내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주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위급하게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너희들 그렇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부성애적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한 모습으로, 징계적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현대의 기복신학에 빠지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오늘날은 환경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성적이 아이들이 이러면 그게 다 화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 신학이 퍼져버린 거예요.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건강할 때는 조금 마음을 놨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막 마음이 졸이고 다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부모님이 이 소아마비신데 그분은 걸을 수가 없대요, 제대로. 근데 아이가 열이 나고, 아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맞아,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갖고 다친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 갖고 소아마비 걸린 분이 그 아이를 안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뛰었겠죠. 근데 그건 기적에 가까운 뛰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소아마비가 걸린 분이 어떻게 뛰어요? 쓰는 것도 잘 못 쓰는데. 근데 그 아이를 안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전속력을 다해서 달렸대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걸 즐기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 모른 척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잘못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그저 승승장구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면 그를 사랑하는 수치만큼 그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덜하면 물질적으로도 덜 번영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던 시대라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늠하는 어떤 상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그랬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욥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가 고난당한 건 말도 못해요. 사실은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이 많았어요. 별일을 다 당했다고요. 몇 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어요. 권력에 의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야곱의 삶은 어떻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야곱의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야곱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 험난했는데요. 무지무지 험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들도 있지만 언제나 사람이 어떻게 육적인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항상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것은 자족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도 육체적인 것도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육체적 필요를 구하게 하셨고 물질적인 복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대로 산다 이 얘기예요. 어떤 분은 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또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 속에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져요. 우리가 어디까지 구하겠어요? 사실 끝도 없겠죠. 끝도 없다고요.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환경도 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희 같은 분들은 엄청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또 세계에서 순위 매긴 거 보면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관리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진짜 물질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주셨거든요.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또 타인의 삶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번영을 위해서 살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학교도 1등이 있으면 꼭 옛날에 48명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럼 48등까지 꼭 이렇게 공평하게 나와요. 이상해요. 꼴등이 없는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꼴등은 존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레슬링부. 운동부가 제일 공부 못해요. 근데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모두가 1등만 되려고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불행한 사회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되게 위선적이고 또 세상을 잘못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자책해야지 모두가 1등하고 살 수는 없다. 그걸 허영이라고 하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초등학문적인 그런 어떤 구속의 경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행동은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겠지만 역시 이것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배반스러운 모습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자녀를 사실은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전제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방황할 때, 넘어질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민감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더욱더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신다. 여기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시키고자 하셨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이러한 어둡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들 속에 배후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모세의 행위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창자를 죄악의 죄로 채우게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일단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지만 쉽게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쉽게 회개를 했을까요?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들 이거 죽을 죄야 이렇게 한다고 회개 안 해요. 그죠?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그럴 때요. 회심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회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뭐죠?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회심은 뭐를 포함하냐면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안 하던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다. 회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중생은 감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깊은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생명을 심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육적으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생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중생이라고도 해요. 근데 회심이 뭐냐? 안 믿다가 믿는 거. 그리고 회개 안 하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 돌이켰다는 거죠. 죄를 이렇게 아무 죄의식 없이 쫓아가다가 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해갖고 죄로부터 이렇게 확 돌이키는 역사예요. 그 시작점. 그게 회심이다. 그 회심 속에는 무엇을 전제하는가? 회개는 죄를 인정해야지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돌이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너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다 선포하시면서 그래,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해줘야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고 그냥 정죄만 하시면요, 무서워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회개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조성이 되는 거지. 맨날 그냥 죄로 막 니네들은 막 죽을 죄인이다, 지옥 갈 존재다. 그리고 근데 그 말이 맞는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용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죄를 돌이킬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뭐와 뭐가 같이 있어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중한 율법의 기준, 그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절망한 자들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도 살 길이 있구나. 저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용서받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저 십자가가 내게도 허락된 거구나. 그래갖고 그 십자가 붙들 때
죄를 통렬히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죄의 그 시궁창에서 나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무섭게 다루면요, 자녀들이 숨통이 막혀갖고 못 살아요. 돌이킬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가 없죠. 맨날 뭐라고 하니까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하고 모든 거를 그냥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으니까 집단에는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수준이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녀들도 똑같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겠죠. 그럼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또 반대로 또 이것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좋아한다니까 이런 소리. 그게 아니라 부모가 무서워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무서운 게 있어야지 잘못된 길을 안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은 잘못된 자녀예요. 부모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게 사랑을 전제해서. 그러니까 사랑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만큼 사랑을 그만큼 확신시켜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지만 그거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갖고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쥐도 막 그죠? 나갈 구멍 없이 막 몰면 뭐를 물어버린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그냥 물어버린대요.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많은 그 죄악스러운 사람들을 그죠? 우리는 관계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몰아대면은 절대로 반성을 안 해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아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려면 그만큼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누군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이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은 그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치우치지도 않고 공의에 치우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무서운 분이셔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안에서만 공의와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분을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죄악에 빠져서 그 영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로 섭리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고쳐가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그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다고요. 회심하는 자 속에는 깊은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수준의 죄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교적인 죄의식이 아니라 도덕에 머무르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의 셈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자범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성경이 가르쳐 준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심하는 성도들은 무슨 죄를 반드시 회개할까요? 이런 죄만이 아니에요. 누구 거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깊은 것을 회개하면서도 그 죄의
근원적이고 근원적인 그 가장 근원적인 원죄를 회개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회심할 때도 원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원죄를 믿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고2 때 회개를 했는데 고2 때 회심을 했는데 저는 맨날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다 어머니들 그러죠. 또 옛날엔 동네 모여갖고 자식 자랑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해요, 사실. 한 3등 하면 1등 했다고 거짓말하고. 예, 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근데 이해는 해요, 제가. 자식 키우니까 이해는 하는데 맨날 그런 거예요. 동근이는 참 착하대요. 예, 동네 거예요. 그 얘기는 약간은 했어요. 뭐 맨날 어머니 뭐 하는 게 나는 늘 가슴이 아파갖고 빨래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빨래하고 어머니 나갔다 들어오시면 밥 해놓고 제가 4학년 때도 밥 지을 줄 알았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부모님 그냥 그때도 아이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착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만 잘하는 거지 안 보이는 데서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착하다 하니까 진짜 착한지 알았어요. 고2 때 예수님 믿으니까 원죄라는 게 보여요.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안 보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원죄라는 건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 원죄라는 건 그렇게 다가왔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냥 숨 쉬고 있더라도 원죄 안에 있는 자는 그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원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구체적인 죄를 안 져도 죄의 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의식으로.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 원죄를 깨달으니까 고2 때 얼마나 제가 그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회개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지옥에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게 괴로웠다고요. 죄의식에 시달려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원죄 용서해 주세요. 아담 안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가져왔는데 성경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 죄인인데 이 원죄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제 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원죄 그거를 깨달았어요. 회개했다고요. 기독교적인 회개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 죄의 근원이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채 살아도 이미 심령 속에 정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지배력이 죽었지만 그 원죄의 부패함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더욱더 약화시키고 죽이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 발현되도록 성화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한 죄인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때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회개시킨다고요. 회개시켜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타락의 위기가 왔을 때 제일 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속에 빠진 사람 보면 그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라고 느끼겠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하지만 타인이 타락한 걸 보면 금방 얘기를 해요.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 자신은 잘 못 봐도 타인은 놀랍게도 잘 보여요. 진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왜 죄를 못 깨닫지 저 사람이?
야, 큰일 났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큰일 났네.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죄 속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한 근거를,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매주 회개를 하지만 반복되는 회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있으세요? 이번 주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하고 오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저는 있어요. 매주 있어요. 어떤 것은 1년 내내 안 바뀐 것도 있어요. 제가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주일날 회개 기도할 땐 그걸 해요. 근데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거는 그런 습관적인 죄일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의 은혜, 노력.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는 죄를 잘 회개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린 각성을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셔요.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쉽게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조금 뒤에서 보게 되는 그 회개 속에서 얻게 된 회복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과 함께 마신 재와 금가루는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그들이 물과 함께 마신 재와 금가루는 사실은 어떻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가루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마시게 하라. 그래서 결국 그거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죄의 형상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죠. 그 근원이었잖아요. 죄의 근원이었잖아요.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신 거고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가짜다.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근데 그거를 먹어라 이건 뭐냐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그 죄인데 그것이 그 죄를 어디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먹어서. 그럼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이게 식도를 넘어서, 그죠? 위를 넘어서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해서 나와요? 이 금은 또 잘 나오죠. 소화가 안 돼요. 자기들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그게 자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죠? 그의 장부에까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무엇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가루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기의 배설물과 뒷범벅이 돼서 나오는 그 추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그 금가루가 배설물과 막 뒤섞여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죠? 참 추하다. 이거를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미신과 우상으로 부패시킬 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수치를 가져오는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했는데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뱃속까지. 그래갖고 그 장기를 거쳐서 배설물로 나오기까지 철저히 그렇게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마음 가슴 상처 준 적 없어요. 이 정도 죄가 기독교적인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해요, 안 해요?
신앙이 안 들어오면 더 어려워요. 사실 성경에 보면 간음했던 여인이나 또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나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고요. 수치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참 회개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뭐를 못 보여요? 이 사람들이? 원죄를 못 본다. 원죄.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회개는, 기독교적인 죄의식은 세상적인 도덕의식의 그 정도가 아니다. 뼛속까지, 원죄,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정말 죽을 죄인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이르러야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회심인 거예요. 죄는 그렇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죄는 저지를 때 쾌락을 주고 무엇인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탐욕과 쾌락이 양심을 마비시켜버려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때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죄는 드러나고 정죄된 후에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오역으로 양심을 짓누르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서받지만 인생을 살면서 치명적인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도 우리가 너무 극악한 죄를 저질러 버리면 그게 늘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게 양심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지만 용서를 확신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을 때 그런 전설이 있죠. 전설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 전설. 주님을 닭이 3번 울 때, 2번 울 때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게 순교할 때까지도 너무 가슴에 걸려서, 나를 예수님처럼 똑바로 저는 못 죽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부탁을 해갖고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전설인데 의미는 있죠. 사람이 죄를 가능하면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상처가 골이 역사적인 사실이 남아서 기억 속에 남아서, 그래서 빨리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 가면 그게 없어져요 이제. 근데 인간인지라 치명적인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젊은 저런 친구들은 청년회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렸을 때 철없이 불장난하고 실수한 것이 일평생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더라도 그게 계속 내 뇌리를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은 안 저지르는 게 좋다. 그래도 지옥 갈 죄인이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죄악들은 사람을 몹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만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거짓되고 왜곡된 쾌락과 향락을 베푸는 우상숭배는 마라의 쓴물처럼 잠시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영혼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들의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우상을 근절하기 위한 행위였어요. 저절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하고 되게 반대죠. 마라의 쓴물은 자연적으로 쓴물이었는데 그들을 은혜를 받아갖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넣었나요? 어떻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긴 반대예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수로서 이렇게 주신 샘을 모세가 타락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오물을 집어넣어갖고 마셔라. 쓴물이 돼버린 거야. 죄를 지니까. 인생이 단물이에요. 이제 쓴물이면 안 되잖아요. 쓴물을 살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씀을 경험하게 된다. 인생 속에서.
인생을 은혜 속에서 죄와 싸우며 그렇게 겸손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행위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그들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다 부셔버렸고 그걸 태워버렸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이다. 한 점 죄로 변한다. 그것이 인생 먹으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배설물처럼 더럽고 추잡한 그런 한 티끌에 불과하다. 우상은 그 이름마저도 없어져야 하고 먼지처럼 흩어져야 할 존재다. 우상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쓸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배설물과 같다. 세상에서 배설물, 옛날에는 그래도 거름으로라도 써갖고 옛날에는 그게 또 좀 필요했대네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 배설물은 소용이 없어요. 구원하지도 돕지도 못하는 한갓 인간의 창작물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행한 행위는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그 죄책과 정죄를 담당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것도 어떤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몇몇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건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민수기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 간음한 여인들의 간음죄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비슷한 행위를 하죠. 남편 몰래 그 외도를 한 여자들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은 데려다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제조해서 먹이라고 했던 물을 먹여요. 그럼 만약에 그 죄가 실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거기에 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상을 섞은 제물을 먹였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회개치 않고 소위 말하면 그 주동자들 있잖아요. 회개 끝까지 안 했던 그들이 이 물을 먹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는, 마치 그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내는, 분별하는 그러한 용도로 먹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비슷한 구절이어 갖고, 그러나 그게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00명이 죽는 거를 우리가 설교할 텐데, 거기 보면은 3,000명을 어떻게 죽였을까 분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옳은 것은 뭐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이적적인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듯 안 나타났듯 중요한 거는 회개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인 심판 받을 사람들을 가렸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를 안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내렸겠어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물에 재와 금가루를 섞어 그 마시게 한 행위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게 저주되게 하는 쓴물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주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신앙으로 돌아가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신앙이 없이 육적 혈통으로 광야교회의 법적인 회원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범죄의 주동자 역할을 했고 범죄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공동체적 징계가 내려지며
집단적 죽음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이 있었지만 연대적인 책임으로 징계에 들어간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도 징계받은 자들의 수에 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육적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도에게 내려진 징계적 의미만을 갖겠죠. 그러나 그 집단적 징계 속에서 육적인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 중에 살아생전 신앙에 이르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징계가 아니라 무엇이었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죽은 자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들 중에는 신앙 속에서 집단적 책임을 물어서 죽은 자들도 있고, 근데 그 죽은 자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형벌인 거죠.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들 속에서 그러한 어떤 죽음의 심판들이 내려졌다.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했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게 저주되게 하는 쓴물과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론을 하는 거죠. 민수기 5장과 유사한 행위를 통해서 금가루를 마신 자들 가운데 주동자가 색출되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항상 종국적인 해석은 그거예요. 회개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회개를 했으면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처럼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여 용서를 받아낸 모세가 내려와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며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는 행위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깨뜨렸다면, 그럼 오늘 바로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깨므로 하나님이 큰 그러한 진노를 드러내실 때 그러한 심판과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금송아지 가루를 먹여서 그것이 장기까지 들어가서 오물로 나오는 것까지 봄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심판을 통해 나타내시고 징계를 통해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징계의 원인을 똑바로 깨닫게 하여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20절 본문까지 해석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전체적인 말씀의 정리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상기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된 후 징계와 심판이 광야 교회에 내려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그들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적인 개입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가면 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삶 속의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조금 뭐 어려우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나를 막 패신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뭐 또 죄를 져갖고 저렇게 또 저러는 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선 큰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또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신앙 인격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언제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삶을. 그러면 우리가 또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런 혼란에 직면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정 없는 회개, 교정이 없는, 또 회개가 없는, 성화가 없는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받으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간혹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그러한 교리들을 잘 정립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것이 바른 해석인 거죠. 성경은 방종을 합리화하는 용서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진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그래도 신학교 졸업한 우리 신학생도 있는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제일 신학교 가서 교만할 때가 몇 학년이게요? 신학교 딱 들어가서 제일 교만할 때가 몇 학년일까요? 몇 학년 같아요?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봐요. 1학년이요. 우리 김진영 성도는 겸손해졌을 거예요. 4학년을 다 졸업했거든. 딱 입학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 신학생이야. 내가 우리 학부 졸업했거든요. 우리 김진영 성도는. 처음에 가장 교만하다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신앙이야말로 그런 마인드가 되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는 죄와 싸우나?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교정하시려 하실 때 땅에 세워진 교회와 땅에 거하는 성도의 인격, 영혼 속에서 신앙의 각성과 회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집단적인 범죄 행위를 할 때는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권징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어야 되니까요. 땅에서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는 사사로운 범죄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좀 큰 교회를 흔드는 범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제도를 통해서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권징이죠, 그게. 망가진 곳을 수리하고 병든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인격에 임하면 하늘에서 푸는 일이 땅에서도 푸는 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본주의는 인간 안에 나타난 선한 행동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칭송하고 공로화하지만 성경과 개혁신앙은 인간 안에 나타난 선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결실한 열매라고 믿고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역사하시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회개하고 각성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공적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게 범죄가 일어날 때 존재해야 한다. 권징이라는 것이. 진정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해 성도들과 교회는 땅에서도 풀리고 또 그러한 풀리시는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리 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권징은 제도죠. 아무리 권징이 제도지만 제도가 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권징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야 되고 질서를 주셔야 되고 또 그걸 사랑을 주셔야 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지혜를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권징의 제도를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제도,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하늘에서 풀린 것이 땅에서도 풀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말씀을 선포하고 참 신앙 고백을 세워가며 교회가 범죄하고 병들었을 때 신실히 치리함으로 하늘에서 푸신 것을 땅에서도 풀도록 교회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실적인 삶으로 내려와서 모세가 지금 행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푸신 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 그 백성들의 의무요, 그것의 실천이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주어지는 시내산 사건의 그 내용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 어떤 많은 교훈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를 고쳐가신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오늘 설교했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타락할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붙들었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허망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말씀으로 이것을 잘 정립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런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할지도 모르는 위기, 시험,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늘 받아 누리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또 실제적인 삶들 속에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진보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